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역한 죄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영생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세워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선견자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조율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죄를 더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귀를 열고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천국과 영생 두 길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는 속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양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길을 아버지께서 다 정말 강제적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복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어떻게 어떠한 말로 어떠한 글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인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어저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의 이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이 은혜가 얼마나 어떠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것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신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성령의 기도가 저희들의 귀에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손에 만져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아버지 문턱을 넘은 이상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죄를 다스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경건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귀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각하게 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에 날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그런 은혜를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약의 귀한 말씀과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도 우리를 가다놓을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몸된 교회에서 개혁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에 온전한 합당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있으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중에 잉태되어 죄 중에 나왔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아니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죄라고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젊었다고 큰소리 칩니까? 나이 들었다고 천국이 가깝다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느슨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으며 악한 마귀 사탄이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뺏어가려고 지금도 굶주린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은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거리로 인해서 매여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직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악한 모든 마귀가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지켜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이제는 발걸음마다 천국이요 영생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가 숨기우지 못하고 다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버지 나의 죄는 감추고 남의 죄는 까발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나의 죄가 보여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일꾼들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잠잘 때 만날 수도 있고 일을 하다 만날 수도 있고 밥을 먹다가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사연을 통해서든지 어느 얘기를 통해서든지 언제나 시작은 예수로 끝도 예수님으로 끝날 수 있는 우리 만남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이모스 나오셔서 영생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그 중에 영생은 더 큰 축복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늘 설교를 들을 적마다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그저 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돈 한 번 실컷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힘들면 한 번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 권사님도 늘 비난한 삶이었기 때문에 돈 한 번 실컷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늘 돈돈거리고 그리고 막일까지 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다 해서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검진을 받으니까 췌장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받고 쫓아와서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왜 전에는 생각 못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세상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하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잖아요. 떠날 때가 오면 그때는 돈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금방 깨달아질 겁니다. 돈 아무 쓸데가 없구나.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건강이 더 돈보다 귀중한 거구나. 돈보다 귀중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과 이 생명이라는 것도 순간적이죠. 찰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 영혼의 생명인 이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생이 가장 세상에서 귀중한 것은 영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본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 코에 단어 뜻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바람입니다. The breath of life입니다. 생명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 훅 하고 불어넣으셨다 하는 말씀이죠. 생명의 바람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생명의 성령을 말합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명의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Living soul,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게 될 때에 즉각적으로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생명이 성령이 떠나가게 될 때에 아담은 그 즉시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영생을 잃어버림으로 그 영혼이 죽게 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시죠. 성령의 떠나심으로 내 영혼이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이 땅을 살기는 사는데, 육체의 생명 갖고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영혼이 죽은 자는 그가 받는 저주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든 형제적인 저주를 받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는 모두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쓸 뿐입니다. 나이 많이 들어도 또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폐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겁니다. 그것조차도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저주죠.
오늘날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일을 하지 않으면 기근의 고통을 당할 것이며, 또 이 세상에 아직도 굶어 죽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안 바가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죽은 자가 받은 저주는 경제적인 저주라는 겁니다. 또한 받는 저주가 있는데 인격적인 저주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모두가 저주 가운데 살아요. 그것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선한 것이 있어도 한 번도 그 선한 것을 이루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이 있을지라도 그 원함을 한 대로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어릴 적에 부모의 자녀였지만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인생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인격적인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의 고통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을 의인으로 키우지 못합니다.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죄인으로 키워요. 부모를 대적하는 자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식이 되고 말아요. 왜요? 잘 키우고 싶었는데 인격적인 저주 때문입니다. 못 키워요. 영혼이 죽은 자가 받는 저주는 마지막 사망의 저주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급히 찾아야 할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찾아야 될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생명은 영생이라는 단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값을 지불해야만이 됩니다. 세상에 공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쌀을 살려고 해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물 한 번 마시려도 돈을 지불해야 좋은 물 한 번 마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을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한 값은 죄의 값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지불될 값은 사망이다, 그 말씀이죠.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내 영생을 죽게 했고 영혼을 죽게 만들었던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망의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망의 값을 어떻게 해야 지불할 수 있을까요? 내 가지는 돈으로 내 영혼의 사망의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단돈 몇 푼으로요? 1,000억을 내라고 하더라도 벌어서 낼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는 봉사와 희생이 그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망의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값을 내가 지불하려면 내가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값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사망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사망의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는 축복입니다. 내가 지불할 수 없었던 사망의 값을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셨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사망의 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이 죄를 짊어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심으로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사망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의 보혈의 공로,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예수 믿기로 선택하는 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요 내 인간의 의지로 결단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흘리신 보혈을 보고 믿도록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가 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오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 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님께 주신 그 사람은 주님을 보고 믿게 될 때에 그때서 십자 밑에 엎드릴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간구할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응답해 주셔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실 겁니다.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믿고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신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커다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 아들이었던 저도 매일 들어도, 매일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주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듣고 아는 것으로 땡치고 말았습니다. 끝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주님을 포기하셨던 은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눈을 열어 포기하신 은혜. 교만했던 내가 그때서야 십자 밑에 꿇어 엎드려 교환한 막을 꺾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좀 불쌍히 여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 은혜를 그때서야 구하게 될 때에 주님이 내 작은 신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믿게 된 것이 커다란 은혜입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보는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 죄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을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죄에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게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강같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은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그걸 부활하신 주님이 성취하셨는데,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게 될 때에 성령이 선물로 내게 오심으로 죽은 영이 살아남으로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 축복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영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활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목숨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사는 생활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때는 지지고복하는 일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사는, 어떻게 하든지 밥을 해먹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살아가며 사는 생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숨이 끊어지면 생활도 없어요. 사는 생활은 사라지는 겁니다. 영생이 있으면 영생으로 사는 생활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영생으로 사는 생활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것이란 말은 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은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금천지일교회 담임 목사 유인섭이라더라, 금천지일교회 장로님이 9분 있다더라 하고 이름을 들도 된다 하더라도 알게 뭐예요? 유인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 장로님 9분 좋은 장로님 계신데 그 사람 어떤 분인가 도대체 어떻게 알 거예요?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살게 될 때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저도 장로님의 귀한 장로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안다는 얘기는 산다는 겁니다. 살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것이 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으로 사는 생활이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같이 더러운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사는 생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영생으로 사는 생활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영생으로 사는 생활, 이거 다른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또 미혹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어그러지는 길을 걸어갈 적마다 주님의 흘리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영생으로 사는 생활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현재입니다. 내 살을 먹었던 자, 내 피를 마셨던 자, 과거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살을 먹을 자, 내 피를 마실 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의 흘리신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으로 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전과 영생을 얻은 후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는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침 받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왜 있을까 후회하고 뉘우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침 받는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생활은 아실 겁니다. 매일 넘어진다 할지라도, 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벌은 없겠지만 다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또 사함받는 은혜를 받고 사는 것, 영생 얻은 후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생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덕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사는 거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으로 사는 생활이죠. 영생으로 사는 생활을 다시 주님은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날마다 양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는 거다.
날마다 밥씩 먹고 사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 거다 하는 걸 그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과 연합된다는 겁니다. 영생 얻은 자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대 안에 거하는 생활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산다, 그 말씀하는 것이 옳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며 사는 생활이 성령으로 영생으로 사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것과 연합되잖아요. 안 그래요? 부부가 연합된 것이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았으면 연합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연합이 금이 갈 거라마. 여러분, 만일 돈을 살아가면 돈과 연합되잖아요. 연합 안 돼요? 연합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과 연합된 자가 되잖아요.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N방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것 보는 사람 큰일 나잖아. 정신 나간 사람들 많어. 돈이 너무 많아서 환장하는가 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영생을 받은 자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을 해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부족해 하다 하더라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다 함께 하시는 사랑. 우린 다 살면서 구박하잖아요. 타박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요, 날 절대 타박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너 인마 목사하면서 그밖에 못해 이 자식. 그런 말, 타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나서부터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사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연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은 자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젠 주님 함께 한다는 거야,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가 314장 아닙니까? 내 구주 예수를. 장로님들, 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신해산 꼭대기에서 같이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더불어 이 찬송을 부르게 될 때 다른 나라에서도 오신 분들이 거기에다가 뭐 가사는 몰라도 음은 똑같으니까 옆에서 같이 따라했던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절의 찬송을 보면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고백 아닙니까?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연합이 옳시다. 영생으로 사는 생활이 옳시다. 이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영생으로 사는 생활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인하여 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땅을 살았다. 마찬가지다. 너희도 주님의 보혈로 심령이 정결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는 이때부터 삶이 바꿔지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할 것이다. 그게 영생으로 사는 생활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는 절대 내 뜻을 이루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저 내 뜻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펼치려고 힘을 다하며 살겠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고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그때부터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시작할 것이며 주님의 뜻이 내 마음을 지배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말씀을 보게 하실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묵상하게 할 겁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내 육신의 힘 갖고 그 뜻을 한 발자국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게 될 겁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의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뜻을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처럼 나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임을 주님이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영생으로 사는 생활, 영생으로 사는 생활,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 생활, 사랑받았으니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생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신 대로 그 뜻을 따라 살려는 생활, 이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될 겁니다. 성령이 떠남으로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다시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나를 얽어 맸던 쇠사슬의 고통스러운 그 저주가 내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저주를 벗어나게 됩니다.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경제적인 저주를 떠날 겁니다. 인격적인 저주가 떠나가게 될 겁니다. 사망의 저주는 물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주가 떠난 복된 삶을 사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해나가니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환난의 때가 시작된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중에 올 수도 있겠지만 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축복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성령을 받고 영생으로 사는 자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 것입니다. 이기며 삽니다. 환난을 이기며 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삽니다. 기뻐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형통케 하시는 지켜주는 축복을 받으니 환난도 이겨나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내게 다가온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약속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생이 옳시다. 영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생명 하나 거기에 매여서 온갖 죄도 짓고 불의한 자에게 매여 온갖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으로 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사는 겁니다. 이젠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셔서 환난이 와도 항상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겁니다. 그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이 와도 지켜주실 겁니다.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만 전념하셔서 이 복된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영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깨달은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형통케 하시고 지키시는 축복을 받으며 사는 영생으로 사는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육체 생명도 기둥하다면 영생은 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기는 생명을 아버지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아 싸운 적 주님 빌고 원합나니 이젠 영생으로 사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기만을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심령을 또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을 또 받고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의 주님을 살아가며 사는 연합된 생활도 아름답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젠 연합되어 살게 하셨으니 이젠 아버지의 주의 뜻을 늘 깨닫고 아버지의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생활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님과 함께 하시니 아버지의 주의 사랑받고 사니 아버지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라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다 기도할 때마다 또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니 아버지의 복된 믿음의 생활이 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날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 내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두려움에 종로 타지 않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아버지의 모든 질병의 바람에 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복된 삶이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젠 생명을 아버지가 주셨사오니 이젠 주님으로 사는 영생으로 사는 생활도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붙드셨기만을 원합니다. 영생을 받고 영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오리까? 이젠 빌고 원합나니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사는 영생으로 사는 생활, 이젠 주님과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어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간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으로 사는 생활, 이젠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영생으로 사는 생활이 아름답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 되심으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피해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며 환난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두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살고 영생으로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